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한쪽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에게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왕이 되려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정치가나 혹은 권력자가 되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제자들 역시 아주 노련한 어부이니까 열심히 노를 젓고 그러면 풍랑에서 헤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풍랑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이제 물 위를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나도 선생님처럼 물을 한번 걷고 싶습니다. 그래, 이리 와라.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로 내려가는 순간 이 호수물을 보고 무서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빠져들어갔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건져주십시오. 예수님이 와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부족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제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의 그 권위와 예수님의 어떤 나타남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데 서로 말하기를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아니 우리가 알던 선생님은 맞는데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해라 그렇게 말할 때 바람이 잔잔해지고 흔들리던 배가 이제 아주 편안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바람이나 바다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고 또 바람이나 바다도 순종할 수 있느냐.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자연마저도 다스릴 수 있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한 대로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만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마귀도 사실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너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니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에 오셨는데 마귀는 아들이라면이라고 살짝 의심하는 토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이 같은 사람은 너 만약에 그렇다면 하면 그래? 그럼 네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귀가 의심하는 토로 말할 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넘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누가 나를 의심하는 듯 말할 때 괜히 화를 내면서 그 의심을 틀렸다고 증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욕먹습니다. 너 봐라. 너 그렇게 성급하게 하는 거 보니까 너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가복음 2장 3장 23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족보상으로 혈통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이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빌라도의 재판 때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이 마지막까지 늘 따라다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이 가실 때 마귀 들인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침묵하라,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말하고 다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도요 예수님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옳다, 잘했다, 하지만 잠시 좀 조용히 좀 해라, 사람들에게 너무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이야기하지 않고 그랬을까요? 그건 사실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빨리 이야기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안 믿습니다. 역풍이 더 심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리마다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깊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먼저 가르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말씀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 입에서 저절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말이 나오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급하지 않고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성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빨리 처리해야 할 일들은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처리해야 될 일을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라고 해서 얼른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생각에 충분히 내 말에 동의하도록 기다려주면서 또 준비할 것 준비하면서 이제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지혜를 가지셨어요. 만약에 성급하게 행동했다면 마귀가 거봐라, 너 그렇게 성급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조차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30번, 마가복음에는 14번, 누가복음에는 25번, 요한복음에는 13번이나 인자라는 말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인자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 같은 보이는 분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면서 이제 이 인자 같은 이란 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인자라는 말로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인자라는 말이 나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좀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시는 건 이제 성령은 육체를 가지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더 잘 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도 이 메시아 사상이 있어갖고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지칭하는 사람들이 좀 덜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와갖고 이제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민족들을 완벽하게 구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고 인자로 계셨지 결코 사람들이 원하는 군림하는 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권력자는요, 스스로 내가 이 권력을 한번 잡아볼게 해갖고 바깥으로 스스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내가 권력을 잡고 국민들을 이롭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와갖고 선거에 나가서 선출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출된 사람도 아니고 스스로 나와서 지도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고통스러운 일을 억지로 맡는 그런 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안 되니까 혹은 안 가면 더 큰 손해가 가니까 억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길을 자원하여 선택하여 가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받은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서 당신을 드러내지만 사실은 아버지께서 드러내라고 할 그때에 드러내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증거한다. 아버지가 나를 증명한다.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요, 사실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면 참 좋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인기가 있으면 세상이 인정해주고 돈도 많이 법니다. 근데 인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인기가 팍 떨어지고 나면요, 허무함,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이 마음의 공허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갖고요, 술, 담배, 마약, 혹은 이성, 이런데 도박, 이런데 그냥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나마 좀 모아뒀던 돈을 그냥 싹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도 목사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인기 있는 거 좋아합니다.
자기도 인기인이면 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그러니까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는 물거품처럼, 비누방울처럼, 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인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기는요,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때로는 참새처럼 뭐 먹을 것이 있으면 우르르 몰려왔다가 그냥 먹을 거 사라지면 다 훌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도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었을 때는 왔지만 예수님이 고난받는 자리로 갈 때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심지어 12제자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여인들만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본 사람들도 하나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소리를 크게 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맛있게 얻어먹은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손가락질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한 증언을 누가 하냐? 성부 하나님이 하신다. 내 아버지가 증언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마치신 예수님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 나는 보냄받아 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기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명령을 받들어 세상에 오신 분, 그 명령을 받들어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씨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사명이 어떤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희생의 자리로 일부러 뛰어간다는 건 이건 인간의 이 욕망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 이성으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명 있는 분만 할 따름입니다. 사명 가지신,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을 받았으니 그 사명이 자기의 그 고통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가야 되기에 혼자 있으면서 이 믿음의 그 용기를 갖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다시 다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혼자 있는 그 기도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 어휘, 이 호칭은요 아주 폭넓게 사용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의인을 구하고 악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또 인자는 죄를 사하고 죄를 용서하고 안식일 규정을 새롭게 세우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옵니다. 또한 인자는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과 먹고 마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자는 자기 집이 없습니다. 거할 집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가 이 땅에서 이런 사명을 하는데 결국 고통을 받고 부활해야 할 분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이 믿음의 고향 또 그 믿음의 어떤 본거지 거기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한 장소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받는 그 통로를 성전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전을 폐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통로로, 연결하는 다리로, 연결하는 길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이걸 7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서 중간 요한복음 6장부터 15장까지 이 7번이나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증명하는 이 뒷받침하는 교훈들, 그리고 그 교훈 말씀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표적, 기적들,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 중간에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무엇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지서나 지혜서에도 나는 무엇이다. 나는 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그 선언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당신도 곧 삼위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아들,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입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뒤에, 아버지 후순서에 당신을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나타나고, 당신이 오고, 당신이 말하고, 당신이 기적을 행하고,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다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것이요. 또 당신이 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건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시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 했던 말, 그 말을 더 정확하게 이제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에고에임이 자기 선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7번이나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한 번 더 나타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 창조 때부터 계셨고 또 재림하셔서 세상 종말까지 시간적으로도 사실은 예수님은 언제나 계시고, 뿐만 아니라 온 우주 공간과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그 영역에서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건 이제 8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입니다. 여기 길, 진리, 생명, 이 한 구절 안에서 3번이나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10번이나 되는 거죠. 다 합치면 10번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알파와 오메가라고까지 말씀하시면 10번이나 우리 예수님은 비유, 은유를 동원해서 당신의 속성, 당신의 본성, 당신의 정체성을 우리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대적자들이나 마귀들에게 당신의 어떤 주도권을 넘겨준 적이 없었습니다. 뺏긴 적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나의 실수가 있어서 이 실수하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요, 또 인간의 욕망 때문에 내가 뭘 잘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은근히 듣기 원하고 또 그 칭찬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걸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의 어떤 주장에 의하면 굉장히 높은 의식 수준, 아주 굉장히 높은 자기 통찰 수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대적들에게 주도권을 절대로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이 권력을 갖고 칼과 창과 망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망정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은혜와 사명의 주도권을 뺏긴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율법교사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율법교사들도 사실 나름대로 자기네들 이 사회에서는요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거기에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욕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욕망,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 자기의 어떤 권세를 움켜쥐려고 하는 욕망, 권세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러니까 내려놓거나 또 놓는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인간은 이런 욕망 때문에 그런 거죠. 심지어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한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나서서 변호해 줍니다. 변호하느라고 오히려 자기마저도 체면을 상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배운 사람들이 이런 착각들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아파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람으로서 인정해 주는 분,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분,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나를 위로하는 분, 그리고 누군가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없었던 나를 인정해 주는 분,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알게 되니까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좀 살만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좀 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똑똑합니다. 다들 정치가들 보는 눈들이 다 있고 다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들, 근거들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판단과 근거는 언제든지 틀릴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틀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우리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하는 사명을 갖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그 내용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의 어떤 태도와 자세와 어떤 그 원칙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요, 모델이요, 우리 삶의 구원자요, 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예수님으로 여전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또 이 지구 우주가 끝나는 날에까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예수님 누구입니까?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례 때 기름 부었죠. 그러나 시험을 받고 사탄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았습니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양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라고 말을 했는데 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고 보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인자는 이 땅에서 순환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인자가 이제 다니엘 7장에 인자라고 하는 말을 받아와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선언을 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참포도나무 생명 부활 길 진리 선한 목자 양의 문 빛 생명의 떡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분, 나의 삶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선한 목자요 또 나에게 생명의 빛과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을 나타내기보다는 사람으로 인자의 아들로 당신을 나타내며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요 빛이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참포도나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더 온전하게 날마다 더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예수님이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는 저희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